오늘 말씀에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사는 누가 봐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하고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신학 교수나 성경학자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낙제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또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나는 이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참된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요, 오늘 이 사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 보통요, 누군가를 시험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답을 알고 있을 때입니까? 모르고 있을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답을 알고 냅니까? 모르고 냅니까? 알고 내지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사가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붙는 거 보면 엉뚱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 아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야,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반문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주저없이 자신 있게 정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게 뭡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딩동댕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웃으네요.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안 졸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이런 것까지 제가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율법 교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라이징 스타였어요.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콧대는 높아지고 어깨는 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성들 뽕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늘 못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일격을 날리십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빨간색하고 검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맞아.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참된 신앙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를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믿음도 가지지 못했고 또 그러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엉뚱한 말만 하니까 이게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적인 존재예요. 우리 무생물이 아니고 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미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이게 무지성적인 그런 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알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맹신적이거나 반지성주의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지적 폭력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뇌를 떼어놓고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걸까요? 지적 동의가 곧 참된 신앙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내가지고 그 성경 퀴즈에 답을 맞추면 그 친구는 무조건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주 섬뜩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뭐라 부르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만나자마자 대번에 알아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들이에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물귀신처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절대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미 곧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은 2000년 전의 율법 교사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로버트 바트슨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프린스턴이라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신학대학교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신대원 이 신학생들에게 오늘 이 설교문하고 본문하고 똑같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해라, 이렇게 과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다른 건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그룹에게는 지금 가면 딱 맞습니다, 보통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한 그룹에는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촉박하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다른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미리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져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신음을 하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들은 사람들, 그 대학원생들 중에 90%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그리고 한 친구는 무려 그 쓰러진 사람의 몸을 뛰어넘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머리에만 말씀이 있고 발걸음에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집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갈 때에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연출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잘 듣지 않았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알미라는 것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결코 머리에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지적 동의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암과 삶의 이원론자로 지식과 삶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둘째로, 참된 신앙은, 따라해보세요. 참된 신앙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충분해요. 그런데요, 보시면 대화가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의도가 그랬던 것, 첫 번째 질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도 정확하게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냐? 자기를 정당화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인가 율법 교사들 맨날 예수님하고 붙으면 맨날 지니까 우습게 보이시죠? 굉장히 우습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대의 엘리트들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질문 던질 때에도 그 밑에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잘하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의 질문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맞지요? 제가 옳지요? 그 확인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진짜 숨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웃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정의할 때에 그 중심에 누구를 뒀냐? 나를 중심에 뒀습니다. 나.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 안 하실까 봐 제가 이게 지청각 교재까지 분명히 안 준다고 막 약속하셨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제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자, 태양이 누굽니까? 태양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태양이 납니다. 그러면 나와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수성과 금성이죠. 나와 먼 이웃은 누굽니까? 천왕성, 해왕성이 먼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태양계 밖에 있는 거는 뭘까요? 우리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이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웃관이 바로 이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였습니까? 형제와 자매였고, 그리고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이웃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혈통과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심원 제일 바깥쪽에 누가 있었냐?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동심원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 동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웃과는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냐? 자기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누가 내 이웃인데 누가 결정한다고요?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족은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요, 당연히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과 주님께서 던진 질문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 교사는 철저하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의 뭡니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은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비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같은 한 크리스찬이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여성이 막 안절부절 모르고 막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비 쫄딱 맞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유모차가 배수구 그 틀에다가 그 바퀴가 콱 끼인 겁니다. 이런 끼면 잘 안 빠지잖아요. 비는 쏟아지죠. 애는 울어 제끼죠. 엄마는 온통 비에 젖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 장면은요, 도움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때 그것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동심원이 순식간에 그러십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 우리 사상교회 사람인가? 저 사람 우리 구역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옆집 사람인가? 스캔을 쫙 해본 다음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그냥 뒤에 차 기다리는데 빨리 주차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율법교사가 가졌던 그 착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 우리 교회, 나도 모르게 이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웃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따지지 말아라. 지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만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뀌면 이웃에 대한 정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쳐놓은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하거든요. 찔림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지나가던 나쁜 놈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 놈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놈이 불쌍한 노인을 팬 거예요. 얼마나 팼으면요, 쓰러져서 막 그 강도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길을 CCTV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이 지나간 줄 아십니까? 50명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이 생각들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죠.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토록 가까이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웃인가 물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복습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아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오늘에서 비로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반대로 그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게요.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이웃인가 경계선을 정하면서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경계선이 정해지는 순간 뭐가 정해지는 줄 아십니까? 배제의 경계선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교사는요,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배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배제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앞에 신앙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붙을 때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던진 무서운 정체입니다. 진짜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선한이라는 단어와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은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창조했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하셨다고 할 만큼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원래라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뭘 뺐냐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빼요. 왜? 그것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가 세운 그 경계선, 그 배제의 경계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치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질 대상이다, 그렇게 밀어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만든 경계선,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정말로 그런 배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밀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엄청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자기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수 같은 저 아수르, 저 수도인 니느웨에 전해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명색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요, 저기 다른 길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통과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환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 요한 말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버릴까요?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릴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심지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는데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부셔뜨리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고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배제의 벽이 견고했던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은 항상 그 배제의 벽을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건너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배제의 경계를 넘어가면서요, 누가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람을 밀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배제의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배제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배제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타락한 사랑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 혹시 이런 경계선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십자가로 모든 담이 허물어진, 모든 벽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제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낙인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 다가가고 포용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복음의 길이며,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누구의 이야기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이 아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강도를 만나서 인생의 길바닥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단지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불쌍하다. 살려야 되겠다.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 2데나리온만 내어놓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같이 주님을 알기 전처럼 계속해서 선을 그으면서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용서합니다. 진짜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오롯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사상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참으로 소망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